것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 8월은 제가 기도하면서 돌아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사실은 편안했거든요. 한국에 있다 보니까 뉴욕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냥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가족도 같이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나도 1년 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는데 1년 만에 제가 아는 사람도 많고 뉴욕이라는 것이 너무 편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되게 나태함이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가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뉴욕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지내든지 아니면 조금 적응됐다 싶으면은 그냥 안 좋아하게 되고 그냥 이대로 좋은 것 같고 그냥 그런데 뭔지 모르게 이 안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너무 편하게 그냥 좀 쉬면서 시차 적응도 할 겸 약속도 없이 좀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했는데 행사도 많았어요. 저희 아내 생일 그 다음에 저희 딸 돌 이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욕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힘들든지 아니면 풍요로움 속에 그냥 묻혀버리기가 쉬운데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8월의 주제를 기도로 정하게 됐어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가복음을 쭉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8월에는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8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일날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8월은 좀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1절에 붙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만큼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면서 컸어요. 기도를 그냥 여러분처럼 잠깐 하나님 맘만 땡겨 하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길게 수많은 문장을 외워가면서 정말 길게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해오는 것처럼 다 외워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확실히 알았던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로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메시아가 새롭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메시아에게서부터 선포되는 그런 은혜는 무엇인가? 정말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 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한 사람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6개월, 3개월, 2주 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기도를 할 줄 아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나.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가.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근데 그 기본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전에 알려주신 건 뭐냐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럼 기도의 가장 베이스는요. 수신자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아버지와 부를 수 있으려면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그냥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서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면 전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엉뚱한 말만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한테 전혀 닿지 않는 수신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자 삶의 가장 영광 받으실 분 그리고 여러분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뭐냐면요. 말로는 참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로는 그래요. 근데 막상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막 분노해요. 목사님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막 듣고 싶어요.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이랑 갖다 맞출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길 바래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지만 사실은 아버지인 척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런 거. 결국은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아버지가 먼저 날 챙겼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삶에 권위라는 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 느낀 게 그거예요. 뉴욕에 또 유학생으로 산다는 거, 직장생활 한다는 거 과연 여러분이 정말 권위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에게 권위자가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내가 언제부터 권위자가 아니었는지 내가 궁금해요. 너무 오랫동안 권위자 없이 살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도 권위자가 아니고 하나님도 내 권위라고 인정하기에는 그럼 보이는 권위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권위자를 섬기는 법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한테 마음이 좀 맞고 그냥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내 입장 알아주면 권위자야. 그럼 어디 내 마음 알아주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권위자고. 근데 나한테 좀 안 맞고 나를 지적하고 날 힘들게 하면 그러면 싫어. 네가 날 뭘 한다고 그래. 거기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꼭 잔소리할 수 있는 권위자가 생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 때문에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제를 대학부 보스턴에 있을 때 대학생을 형제가 교회 잘 이렇게 안 나오는 형제였어요. 가끔 나오는. 그 누나들이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 누나들이 목사님께 꼭 만나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없는 시간 쪼개서 저는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오봉빵 가가지고 내가 그 빵을 사주면서 나도 유학생이었거든요. 오봉빵 비싸요. 이게 막 샌드위치만 해도 그 6불에 막 커피 더하면 거의 10불 가까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사주면서 나는 정말 귀하게 얘를 시간을 내서 근데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이 누나들한테 듣기로는 얘 진짜 갈급하다. 목소리 꼭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얘는 날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별로 아쉬운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마디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님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맞벌이셨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한테 컸는데 부모님도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내가 한번 삐지고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은 우리 부모님도 벌벌벌 나한테 떠는데 목사님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얘를 지금 왜 만나고 있지? 내가 참 이렇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다들 관심은 받고 싶어요. 사랑은 받고 싶어요. 케어는 받고 싶어요. 근데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그 친구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몇 달 안 지났어요. 한 5개월 지나서 장군의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기 생일인데 생일 다음날 친한 형이 자기한테 이렇게 축하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갔대요. 형 나 생일 축하해줘 갔더니 그 형이 걔한테 한 말이 생일 다음날 한 말이 뭐냐면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너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막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은 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권위자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아쉬운 거 그냥 말하고 그냥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정의한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자꾸 문제 생기면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찾는 거는 하나님 이용하려는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면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알아요. 어머니는 아세요. 이게 살아보면 이게 정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에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와 함께 기도하는 권위자들이 있어요. 저희 멘토들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저도 이제 40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제가 함부로 결정 안 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라도 나는 틀릴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음성은요 너를 믿어라거든요. 너 자신을 믿어. Trust yourself. 너는 뭔가 할 수 있어. 너 자신 믿어봐. 여러분 믿지 마세요. 네? 오빠 믿지 마세요. 오빠는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오빠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을 세우세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뭐 한다고 할 때 그래 뭐 좋아 이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제일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왜? 그럼 사랑하니까. 여러분 약점도 아니까. 내 약점도 알고 나 제일 반대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기도 파트너로 세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한 분이 저희 아버지고요. 한 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갈 때도 내가 유학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이런 포지션을 줬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셋 다 마음이 통했어요.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유학을 떠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 결혼 문제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 여러분의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내 기도의 목적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상하게 요즘에는 설교할 때마다 아침에 1부에는 이제 마크 목사님 하시고 제가 선도하는데 마크 목사님 설교하는 게 이상하게 저희는 둘이 회의도 한 번 안 하는데 가끔 받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김영길 총장이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새로 내려가다 책 사보세요. 신트로피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엔트로피, 이렇게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세상에 많이 원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샬롬,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그런 갈등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 불안함, 잘 들어가고 되게 혼란스러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가 되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꾸 문제는 더 커지고 나는 자꾸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뭐가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는 순간 내 모든 무질서도가 다시 정리되면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막 이렇게 뭐 열심히 사는데 분주했던 삶이 정리가 되면서 뭔가 내 삶에 목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 이렇게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내 삶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하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꿈이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내 삶에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목적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여기 뉴욕에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오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9월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뭐 지칠 때도 있고, 내가 가끔 이럴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불편한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요, 뭐 인생이 그냥 피곤해요.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봐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말씀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해줘요. 요즘에 큐티 본문 보면은 계속 네가 정말 리더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다 녹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 막 하면 너무 막 힘든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럼 딱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아셔. 옆에 사람에게 좀 축복할게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다 그냥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나한테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권위자로 정말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래, 네가 핍박을 당하면 어떠니? 원래 그러라고 내가 너 보냈는데. 네가 오해받으면 어떠니? 원래 그러라고 나도 그랬는데. 그냥 그런 말씀들이 너무 예수님이 친밀하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이랬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떤 거 저런 거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를 아시고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시는 선한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되게 멋있는 분이라서 또 내 취향, 내 테이스트를 되게 고려하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때로는 하나님 나 이런 거 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네, 진짜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내 딴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사치.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치야. 그거 사실은 누구도 아무도 말 못해요.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열심히 번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명품 타이 매면 안 됩니까? 이거 명품 아니에요. 명품 저는 안 매면 안 돼요? 저도 명품 타이 있어요. 네, 그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저 색깔 타이가 너무 매고 싶어요. 제가 마음의 소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네,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하나님 그거 뭐 그냥 벌어서 아껴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필요 없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일용할 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사치지만 어떤 패션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치가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있어 필수품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아니에요. 예, 모든 자매에게 막 이 에르메스 백이 필수품은 아니에요. 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제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희 아들이 제가 선물을 뭐 사줄까 하면은 꼭 쓸데없는 거 사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애나 어른이나 자기가 구할 게 뭔지 몰라요. 네, 여러분이 자기가 구할 바가 뭔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꼭 사달라고 해서 봉 사달라고 공. 근데 내가 그 봉을 사주면 집에서 노는 꼴을 못 봤거든요. 얘는 그냥 컬렉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생일날 내가 야 레고 사줄까? 100불짜리 레고 사줄까? 그런데 5불짜리 공 사달래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사봐야 너 하지도 않잖아. 너 이거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좋아 이거 뭐 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얘를 생각할 때 얘가 지금 두뇌 개발을 위해서 뭐 레고를 해야지 얘가 좀 두뇌가 좋아질 것 같고 난 얘한테 이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얘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 사달라. 공만 지금 10개 넘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안 돼! 라는 순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가 공에 중독될 때 공 사는 게 아니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쓰레기만 쌓아놓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에 obsessed 됐을 때 더 이상 사주지 않아. 왜? 공이 얘의 인생을 멈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비록 6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일용할 게 뭔지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테이스트도 고려하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이 뭔가 중독되고 옵세스되면 그걸 뺏어 가신다는 거. 왜? 계속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가장 여러분의 필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 취향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럼 마치 그것은 나는 밥 안 먹어도 돼요.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요. 3일에 한 번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삼시세끼를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면 그거는 계모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먼저 주세요. 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하나님 정말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간구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 전 정말 좋은 TV 하나 주세요. 왜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 나는 그걸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너무 잘 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요즘에 또 뭐 나왔던데 조인성이란 거. 조인성을 2차로 보고 싶어요. 3D TV 사주세요. 하나님 배려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배려할 때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이거 사주면 얘가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겠구나? 아세요. 가슴 아프시면서 허락하세요. 왜? 돈이 있으니까. 네 돈 갖고 네가 산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니? 하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겠죠. 그러므로 필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내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를 용서한 만큼 하나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죄의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긴 버전이 있는데 그 짧은 버전으로 요약하는데도 요건 빠지지 않아요. 초대교구에 크리스토톰이라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는요, 꼭 기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했대요. 주기도문을 하다가 꼭 이 대목,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목에 가서는 사람들이 다 참겠다니. 다른 기도는 막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기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용서한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는 널 용서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용서가 뭔지를 깨닫게 원한다면, 그러면 너는 내 은혜로 용서해라. 그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용서를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외국 자매인데요,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열심히 하는데 용서가 안 되더래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잘하려고 자꾸 용서했는데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용서하려고 하는 이 행위 속에서 대가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 용서했어요? 한국 가서 휴가나 뭐 망하게 갔는데 부모님이랑 딱 3일 지내고 나면은 뭉치를 오르죠. 내가 부모님 이렇게 내가 집회하면서 부모님 다 용서하고 주님 우리 부모님 용서했어요 하고 갔는데 부모님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해서 저 사람도 이만큼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 드리면서도 용서하는 것이 엄마 용서하는 건데 얼마나 인색했는가. 전화도 했고 선물도 카드도 보냈는데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용서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로밖에 용서할 수 없구나 라를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기를 결정하면서 제일 변화됐던 것은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을 잃고 내 몸은 병들어 갔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니 그럼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천국에는 두 죄인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을 날마다 용서한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누군가를 용서한 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말한 것, 이런 말 나누실, 용서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거를 구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내가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용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을 들지 않는 거, 내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 내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미 한번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러면 벗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다 시험 들고 망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음성 듣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평안을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있는 사인은 뭐냐면요,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별로 개그를 많이 안 하지만 그 얘기 꼭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은 감이다. 감사드려. 감사드려.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진다는 건 분명히 내 안에 지금 시험 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뒤로 온 것도 감사하고, 인투기에 온 것도 감사하고, 저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근데 감사함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난 하나님의 나라가 싫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시험이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참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 좋은 기도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잘 분석도 해야 되고 환경도 잘 파악해야 되고 잘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 원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에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을 찌르고 내 아프게 해도 내가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매력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아시는 것,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고백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아버지로 부르며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아버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문제의 답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고 정말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늘의 은혜가 무엇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이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직장 문제 주님, 당장에 주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바꾸고 싶은데 더 이상 여기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으로 주님 잔을 옮겨주십시오. 직장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먼저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순종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하물며 그의 아들을 바쳐 피 흘려 구원하신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길,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를.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전가를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에 먼저 그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 모든 나머지 내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시는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화요